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의 울타리를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울타리를 버려야 된다라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이 돼지떼,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돼지에게 들어가서 쫓겨난 지역이 가다라 지방이거든요. 이 가다라라는 뜻이요, 울타리로 둘러친 곳이란 의미가 있어요. 이 가다라 지방이 울타리로 둘러친 곳이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하거든요. 정말 울타리를 치고 예수님 내 삶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내가 치고 있는 울타리를 버려야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울타리 치고 있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예수님이 만지실 수 없어요, 들어오실 수 없어요, 건드리실 수 없어요 라는 부분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 파리 올림픽이 개막을 했잖아요.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리 올림픽 개회식 영상에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있잖아요, 패러디했는데 저 밑에 사진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개회식에는 드래퀸, 이건 여장 남자고요, 트랜스젠더 모델, 가수 등이 무대에 올라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명화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이었었거든요. 네, 이탈리아 밀라노에 그려진 벽화 작품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12제자와 마지막으로 만찬을 먹으며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라는 성경 구절을 표현한 작품인데, 이날 개회식에서는요, 드래퀸, 트랜스젠더 공연자들이 예수의 사도 역할을 맡아 긴 식탁 위에 둘러섰습니다. 식탁의 가운데 자리에는 예수 역할을 맡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보여준 다음에 프랑스의 어떤 가수가 올라와서 거의 뭐 나체에 이렇게 해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벌거벗은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댓글에, 이 영상을 본 사람들 댓글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슬람교였으면 이렇게 패러디했을까? 아마 못했을걸요. 이슬람은 무서워가지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좀 너무 만만하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반대편으로 생각해보자면 왜 이렇게 기독교를 많이 폄하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절망적인 측면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공격을 받는 게 아닌가. 여러분 보잖아요. 다른 종교에 이단이 있습니까? 이단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이단이 있어요. 이것만 봐도 진짜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만 유난히,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만 이렇게 폄하하는 이유가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불편해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의 삶, 우리는 동성애 반대하는 이유가요, 그 사람들이 혐오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들어오면요, 회복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자도 예수를 믿으면, 로마서 말씀에 동성애는 죄라고 했는데요, 동성애자만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이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예수가 필요한데, 정말 나의 그 울타리를 버리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신다면 그 어떤 인생이라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만의 이 견고한 울타리를 버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실 수 있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나의 울타리를 버리려면 자기만의 세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지난주 말씀에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겪는 풍랑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배에 오르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은 높아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심지어 서기관까지도 저도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할 정도니, 서기관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니 제자들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죠. 저 서기관도 따르려고 하는 그 예수를 내가 따른다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부풀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풍랑을 일으키신 것이죠. 왜 그랬냐면 풍랑을 겪게 되니까 낮은 마음이 되어서 진짜 가야 될 곳인 가다라 지방에 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낮은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가다라 지방은 절대 못 가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까지 상종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낮은 마음이 될 때야만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낮은 마음이 될 때야만 찾아가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마음에서는요, 절대로 보지 못하고 찾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제 제가 어느 청년을 하나 만났는데요, 지금은 이제 28살이 됐더라고요. 누구냐면 우리 배병석이라고, 이 아이는, 그 아이가 17살이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5이었나요? 처음 이제 사역하기 전에 만났던 청소년 아이가 그 아이였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찾아갔는데 갈 때마다 집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출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셨고 증조 할머니가 키웠던 그 아이거든요. 매주 찾아가서 없으니 저는 매주 증조 할머니를 만나고 오는 게 이렇게 일이었죠. 그래서 증조 할머니께 예수님을 전했고 이 아이와 연락이 끊어진 지도 한 5년 정도 됐는데 어제 만났는데요, 못 본 사이에 철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이제 성인이 되니까 나라에서 나오던 돈도 끊기자 스스로 일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방황들을 겪으면서 낮아진 마음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도 자기가 왜 가출했는지도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학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억울하게 늘 쫓겨났던, 자기 친구가 잘못했는데 누명을 써서 기숙사에 들어간 지 이렇게 2주 만에 쫓겨난 후부터 학교를 가게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또 그 당시 제가 검정고시 봐주겠다고, 공부 가르쳐 주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듣지 않았던 애가 이제 스스로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직장을 구하는데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한 9월쯤부터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이렇게 공부도 가르쳐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어제요, 저한테 밥 사주겠다고 자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밥을 처음으로 가장 비싼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25,000원짜리 밥이 저는 최고 비싼 밥이에요. 왜냐? 지금까지 밥 사준 애들 중에 저한테 밥 사준 애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집에 내려주려고 하니까, 밥 먹고 집에 내려주려고 하니까 자기가 카페도 사겠다고 저한테, 그래서 저랑 좀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당연히 카페는 제가 사야죠. 이렇게 밥도 얻어 먹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감사하게 된 것은요, 인생의 해석을 저도요, 낮은 마음이 되니까 인생의 관점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것이 생겼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 아이가 부모님 없이 자랐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부모 얘기만 하면 자기는 너무 부끄러워서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더 이상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부모님이 없던 것이 너에게는 힘듦일 수 있지만 목사님 생각에는 오히려 하얀 백지 상태라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부모님께 너는 상처는 받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 이 아이를 만나게 되면서 저에게는 처음 만난 아이이자 어떻게 보면은 세상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보지 못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또 만나게 되어지는 일을 보게 되어지니, 또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아이가요, 부모가 없는 게,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가 없다라는 것은 아픔이고
상처고, 또 이 아이의 수많은 방황들, 실패들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무의미해 보일 수 있는 것일 수 있겠지만 이 아이에게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면 자신이 상처로 여기는 것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대상들이 있어요. 뭐냐면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들이요, 성인이 되면 이제 고아원을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면 대부분 조직 세계로 들어가게 되거나 심지어 그 아이들을 이용한 목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면 정말 고아로 자란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요,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귀신 들린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다 귀신 들린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 자기들이 원해서 동성애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남자들이요, 대부분 동성애자들 되는 경우들이요, 제가 동성애자들을 만나봤잖아요. 대부분이요 다 상처 때문에 그래요. 어린 시절에 성폭행 당해서, 동성에게 성폭행 당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데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그 뒤에서 누가 끌고 있겠습니까? 사탄이 끌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겠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귀신 들린 자라고 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5장 4절에는요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 들린 자여, 고랑 쇠사슬에 매어도요 다 깨뜨려 버리고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통제 불가능한 자가 귀신 들린 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통제 불능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쾌락에 빠진 사람들,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음란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죠. 또 귀신 들린 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누가복음 8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자는요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더 이상 부끄러움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죄와 쾌락에 만성이 되어서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귀신에 들린 자라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둘이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요, 귀신 들린 자 둘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없는 공동체 어떻습니까? 거기는 그 자체가 바로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덤 사이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없는 공동체는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사망이라는 거죠. 가정에도요 예수가 없으면요 무덤이 됩니다. 사망의 장소가 되는 것이겠죠. 또 이 무덤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요, 내 생각이 항상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요새 이제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작년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을 기사화한 거거든요. 추측해 보시면요, 이 기사 제목이 뭐냐, 저는 이게 제목만 봐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싶었거든요. 그 제목이 뭐냐면 저 데일리 인사이트라는 그 뉴스 기사에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 스스로 자기가 개라고 주장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독일 도심에 집결했다고 해요. 자기 정체성이요 개래요, 개. 100명의 사람들이 독일 도심에 모여가지고요, 영상이 올라왔거든요. 개 짖는 소리를 내는 영상이 인터넷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 별 단어가 다 나옵니다.
트랜스 스피시래요. 트랜스 스피시. 발음도 힘들어요. 자기가요, 예, 사람들이 인간이 아닌 개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막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별 댓글을 다 다는 것 같아요. 뭐라고 댓글을 다냐? 아니 자기들이 개면 왜 마스크를 쓰고 있냐? 막 이런 댓글도 달리고요. 자기들이 광견병 주사를 좀 맞아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댓글도 네,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중에 실제로 한 7만 명 정도가 보는, 네, 구독자가 7만 명인데 이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스스로를 그 개들 중에요, 콜리 그 견종이 있잖아요. 자기를 콜리 견종이라고 생각하는 토코라는 남자가 유튜브를 운영하는데요. 제가 오늘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 개의 탈을 옷을 입고요. 이 개의 탈옷이 한화로 약 1,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걸 입고서는요, 개처럼 네 발로 산책하고 묘기를 부리면서 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체성을 예수님 안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린 자예요. 예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소중한 존재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정체성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요, 무덤 속에서 삽니다. 무덤은 지옥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이처럼 지옥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해도 만족감이 없고, 예, 자괴감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겠죠. 계속해서 우리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귀신 들린 자 둘이요, 왜 우리를 괴롭히냐고 예수님께 고함을 치며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괴롭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울타리를 예수님이 깨뜨리시려고, 삶에 들어오시려고 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게 구원의 사건이 돼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요, 왜 예수님 나를 괴롭히세요? 왜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까요? 내가 무엇인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오면 내가 그 사로잡힌 영역들을 버려야 되니까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죄책감이라는 부분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러기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는 그 모습만 보고서는요, 여러분,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싫으면요, 반응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은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29절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요, 우리도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라는 그 말씀이 내 자신을 직면해야 된다라는 것이 싫어서 소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시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맨날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가 결론이 다 회개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를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이제 제가 대구에 갔었잖아요. 토요일 날 대구 갔는데요, 거기 막 목사님이 이제 제가 오전 강의를 끝나고 나서 제가 뭐 거의 살면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들을 다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 청소년들이 정말 좋겠다고, 부럽다고, 얼마나 이 청소년들이 좋은 설교를 듣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얘기 했거든요. 어땠을까요? 아무 반응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맨날 회개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하는 것이 싫죠. 거부감이 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외치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솔직히 의인으로 사나요? 죄인으로 사나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으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우리가 다 의인으로 사는 사람 없어요. 하루도. 저만 봐도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는 늘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내가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지금 혼자 머물러 있는 무덤은 무엇 또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려면 울타리를 깨뜨려야 되는데 지금 깨뜨리고 싶어 하지 않는 영역이 무엇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과정임을 믿습니까?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나의 울타리를 버리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네, 이 귀신들이요, 예수님께 자기들을 쫓아내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을까요? 마가복음에 의하면요, 군대 귀신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가요, 레기온이라고 해서 한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돼지떼에는 몇 마리가 이제 몰사당하냐면, 이건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2천 마리 돼지떼가 죽어요. 2천 마리가. 네, 그러니까 수많은 귀신들이 이 두 사람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돼지라고 하면요, 솔직히 우리는 맛있다는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뭘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부정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려면 부정한 것을 버려야 된다. 나를 유혹에 빠지는 부정한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돼지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먹지도 않는 그런 음식이었거든요. 이건 부정한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은요, 돼지가요, 한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쾌락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돈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의미가 신의 축복을 의미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요, 결국은 로마 황제 숭배랑 연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돼지떼들이 2천 마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나의 우상들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어떤 우상들입니까? 쾌락의 우상들, 돈의 우상들, 기복신앙의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필수적인 게 뭐겠습니까? 대가 지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돼지를 2천 마리가 내가 키우던 돼지가 한순간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대가 지불하고 싶겠습니까? 싫죠. 귀신이 군대로 들어왔으니까 고치기 위해서는 손해도 엄청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돼지 2천 마리를 단번에 잃어야 할 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대가 지불은 싫은 거죠. 네, 나의 가정이 고쳐지려면요, 나의 대가 지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33절,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대가 지불이 싫어서요,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이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요, 불편한 겁니다. 뭐가 불편하냐? 2천 마리의 돼지 손해본 게
불편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안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2,000마리의 돼지떼의 대가 지불이 내가 싫은 거예요. 구원이고 뭐고 손해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산부인과 의사로 아쉬울 거 없던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기에 이 남편은 복음을 거부하면서도 낙태 시술을 한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도까지는 솔직히 못했다고 해요. 그 기도가 뭐였었냐면 남편 병원이 망하게 해달라. 그럼 망하면 직격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정말 구원이 목적이 되니 이 기도가 나왔다고 해요. 제 생명을 걷어가서라도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병원이 망해서라도 남편이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몰라서 괴롭게 사는 남편을 생각하면 돈도 목숨도 아깝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또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구원이 목적이 되려면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외의 것들은 포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자녀가 효도한다고 해도, 돈을 준다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거절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사실 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가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이 자녀가 효도하겠다고 돈을 가지고 왔을 때 엄마는, 아빠는 나 이 돈 필요 없어. 난 네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박보영 목사님 그 할아버지가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의사로 살 때요, 막 돈을 가져다 줘도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할아버지가 나는 이런 거 바라지도 않고 나에게는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 의사로 나름 성공한 박보영 목사님이 정말 이 할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만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요,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데 물론 힘들죠. 이 대가 지불이요. 2,000마리의 돼지떼, 이거 얼마나 우리가 대가 지불이 힘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버려야 할 돼지떼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지금 버리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소중함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소중한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을 위해 손해를 봐야지만 내 가족이 고쳐지고 내가 고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돼지떼가 아까워서 예수님을 울타리 치고 밀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딱 2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자기만의 세계를 버려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오시려면. 오늘 이렇게 올라온 나눔들이 있었었는데,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진규가 쓴 나눔이에요. 내가 어제 큐티였는데, 내가 죽은 후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불리려면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본이 있습니까? 우리 진규가 요즘 가족에게 혈기가 많아지고 있대요. 네. 큐티하는, 제가 보는 엄마는 매일 큐티하며 양육숙제도 꾸준히 하지만 가끔 별것도 아닌 것으로 다투기도 하고, 큐티하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에게는 자격지심과 교만으로 인해 혈기가 더 생깁니다. 형과 동생들과도 요즘 제 혈기로 인해 다툼이 있습니다. 큐티를 작성하면서 든 생각인데 저에게는 아직도 자기의로 가득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자기의와 자기확신, 교만이 있기에 가족들과 다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를 낮출 수 있게 기도하고 큐티하며 적용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적용이, 오늘 저녁에는 가족 공동체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읽어드린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집에 가서 잘 관찰해 달라고, 우리 민규가 이런 적용을 하는 거, 이게 자기만의 울타리를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박지민은 또 이런 큐티를 나눴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고 나서 가족 지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겠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매일 싸우고 지인들에게는 세상적인 노래, 세상적인 말들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지민이가 적용으로 예, 세상 노래를 듣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놀라시면 안 돼요. 지켜줘야 놀라지는 거니까 우리 지민이가 정말 이렇게 되어지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자기만의 세계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는 것들, 예, 그것들을 버리는 거죠.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어제 우리 곽주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예, 어느 친구를 만나서 밥 먹기로 오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설교를 들으신 어느 전도사님이 예, 아는 그 가족 친족이 있는데 그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손녀를 좀 저보고 만나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 손녀가 알고 보니까 우리 주희 친구였어요. 근데 주희가 어제 저한테 연락이 왜 왔냐면 오늘 그 친구에게 연락해서 밥 먹기로 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왜 그 친구랑 이렇게 밥 먹으려고 하니? 그랬더니 예전에 목사님이 그 친구가 교회 왔으면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라고 해서 예, 밥 먹겠다고.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 구원을 위한 대가 지불, 이런 부분들을 네,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 예, 이제 뭐 주의를 좀 더 키워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 주의도 이제는 청소년부에서 뭐 또 다른 것들도 좀 시키고, 예,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저는 이 대가 지불 잘 하고 있는가 보니까요,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왜 목사가 되었냐면요, 왜 매일 큐티를 하냐면요, 여러분 매일 큐티 하는 거 상당히 괴롭거든요. 매일 새벽 3시 반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막 큐티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365일 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설 수밖에 없냐면, 저는 그만큼 자기 애가 끔찍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있잖아요, 제 안에 포기가 안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에요, 예, 제가 2사람을 외면하였던 모습들이 있거든요. 저에게 연락이 오는데 연락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그들의 연락을 받으며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찾아가고 있지 않는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기에 정말 이렇게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없으면 내가 귀신 들린 자구나, 내가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저희 할머니가 계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요양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곳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졌는데, 예,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또 제 안에 솔직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노인분, 그러니까 청소년들에 비해 뭐 노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근데 어제 저에게 저희 부모님이 딱 한마디를 해주시더라고요.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할머니께 제가 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는 것을 망설여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나는 참 갈 길이 멀었구나. 이 구원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기 싫어하는 저의 그런 완악함을 보게 되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34절 말씀처럼 돼지떼 손해보는 거 싫어가지고, 예, 대가 지불하는 거 싫어가지고 구원이 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나의 울타리를 버리고 정말 나의 삶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2가지 적용 질문은요,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내가 여전히 아까워서 내려놓지 못하는 돼지떼는 무엇입니까? 구원과 지금 맞바꾸고 있는 거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달라고 했잖아요. 예,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를 외칩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